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책이지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저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올 것이다. 이 인간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영광로의 불같은 날이 될 것이고, 이 불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다 다른 종교들은 어떤 윤회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끝이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세계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요새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생에 뭐 했느냐, 전생이 이렇다, 전생에 저렇다, 전생에 나는 뭐 왕자였다, 전생에 나는 뭐 거지였다, 어떤 사람 전생에 나는 뭐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생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났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어떤 심판이냐면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이니까 불을 녹이는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쇠를 녹이는 불 같은 심판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느냐는 겁니다. 그 불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심판의 불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태우냐 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태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유 겸손한 자가 이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그날에 불로써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또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 재료는 불에 안 타는 재료고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불심판이 왔을 때 타지 않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불에 타지 아니하는 불을 견디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불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꾸 연단을 시키는데, 그 연단은 무슨 연단이냐면 우리를 불에 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불에 타냐면 교만과 악이 불에 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온유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온유겸손이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교만이거든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꿈, 내 야망, 내 고집, 나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뿌리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사시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룻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룻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설교라고 했느냐, 이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한 3번 정도는 제가 그 원고를 살펴요. 그리고 이건 틀렸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옴이라는 사람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하나님의 품 안, 사랑의 품 안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기근 가운데 여기 있어야 돼 하는 말씀을 거스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우린 여기서 한번 살아볼래요. 그리고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만 셋 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다 내가 왕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찾는 거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나는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 가운데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을 제거시키는 중이에요. 지금 너 교만하구나, 네가 너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너를 연단시키겠다, 너를 뜯어 고치겠다, 더 내려가라. 그리고 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자기의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의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고집을 비우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뜯어 고칠 것입니다. 쫄딱 망하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더 낫습니다. 마지막 날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버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고난을 받고 온전한 믿음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있으시죠? 조금만 하나님 떠나고, 조금만 고집 부리고, 조금 자기식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매가오는 걸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매일 체험합니다. 저는 이게 매일 체험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 미래 이렇게 해야지, 저기 가 살아야지, 난 이거 먹고 살아야지, 난 이런 집에 살아야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너 거기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기 싫더라도 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 그러면 있기 싫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용광로 불을 통과해야 되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눈 감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돼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와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같이 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 날, 이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날을 의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약 시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태양, 의의 태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불태워버리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자기가 타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참 타락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구나, 먼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자기의 죄악됨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타락했다. 나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보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걸 깨달아 가야 돼요.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참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처럼 나는 참 부족하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타락한 자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버려 두면 나는 멸망할 자다. 나는 내버려 두면 나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는 저지를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 이거 참 운전하면 성격이 참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운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운전 에티켓이 없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저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신호를 안 넣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신호 넣고 왼쪽 가려면 왼쪽 신호 넣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오른쪽으로 가려는구나, 왼쪽으로 가려는구나 알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알잖아요.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막 옵니다. 저거 지난 다음에 우회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 오다가 살짝 앞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요, 얼마나 화가 난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앞정을 만들어서 저 사람 가는 길에 뿌려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시지만 저는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만드는 돈이 얼마나 들지? 이게 저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나? 야, 나를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내 성격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두면 저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저는 사기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타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섬깁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 다 그게 있거든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못 믿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것이 피가 하혈을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자니까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혈하는 여자는 가족들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여자가 일생 동안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가지고 나온 재산을 가지고 의사에 가면 의사가 이런 약을 써봐라, 저런 약을 써봐라. 그런데 낫지가 않아요. 나중엔 재산을 다 탕감했어요. 이제는 돈도 없어요. 의사도 찾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가족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외톨박이에요. 죽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나만 나오면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그 순간에 그 옷으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해집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나와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는데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내 옷가에 손댔다. 누구냐? 그때 여자가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는 혈루증이 있는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의사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와서 손을 뻗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에요. 그에게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입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병든 부분을, 매여있는 포로된 부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만들어 주어서 10년 가운데 태양의 광선이 비춰져서 치료함으로 자유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경외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매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난 수요일날 돌아올 때 추수기간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3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지난 맥체인은 읽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대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 것이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다. 얼마나 이거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여기 본문에 서서 내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내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였구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심령 가운데 모든 병든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그날에는 악인을 밟을 것이다. 여기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밟는다는 것보다 죄를 짓밟고 마귀를 짓밟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와소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름 받았느냐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냥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7족속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 메시아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책이면서 그 책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 잘 때우다 천국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메시아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남겨둔 그 패잔병들을,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너희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쓰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원수의 목을 밟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사람 하나가 자기네들이 전멸될 것을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에 가서 거짓말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가까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5왕이 이 기브온에 배신한 것을 알고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성을 도와주고 5왕을 정복하는 얘기예요. 5왕이 패배하면서 굴 속에 숨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 마귀의 목을 짓밟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다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어떤 여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다. 여기 놀랐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당황하고 경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무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그 광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고 경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발밑에서는 지옥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악인의 목을 밟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시간 때우면서 어떻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천국만 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써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그리고 우리의 발밑에서 예수님처럼 지옥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내게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란다는 것은 뭐냐면 희년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50년이 되면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종된 사람들, 돈이 없어서 풀려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먼 자에게 보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입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지옥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 발밑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도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귀의 목을 짓밟고 그 무덤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3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뼈같이 말랐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멸절됐어.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배의식 아닙니까? 이 시대는 살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끝났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취업도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하지? 아, 우리는 끝난 것 같아. 우리는 멸절됐어. 우리는 뼈 같아. 이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2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도 곡성에서 어떤 공무원이 죽었어요. 참 안타깝게 죽었죠. 대학생 하나가 대학생 유서를 써놓고 20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떨어져 죽는데 그때 공무원이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거기에.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의 부인과 딸아이가 그 남편 맞겠다고 밖에 나와서 그걸 본 거예요. 이 대학생이 죽었는데 유서를 A4 용지 2장에 썼는데 보니까 참 나는 절망이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귀의 다스림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소망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원수마귀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원망과 불평과 다 패배의식에 젖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이 민족 가운데 뭐가 소망이에요? 빨리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까? 20대 국회가 빨리 회집이 돼야 됩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뼈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멸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많지 않아요? 눈 뜨면서 염려해요.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염려는 더 이상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이거예요. 미래를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건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원수마귀를 굴복시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고 뭐가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염려 같은 것은, 이거는 염려는 하나의 지옥 아니에요. 지옥, 염려의 지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염려의 지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지옥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염려 꺼져! 두려움 꺼져! 감히 어디다 대고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누르도록 왜 허락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염려 꺼져요. 한번 해봅시다. 염려 꺼져! 아이, 그래가지고 꺼지겠어요? 어떤 사람 말도 안 해. 꺼진다고 꺼지겠냐? 여러분, 꺼지라고 선포하면 꺼질 줄로 믿습니다. 해보십시다. 염려 꺼져! 꺼지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염려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두려움 꺼져! 해보십시다. 네, 두려움 꺼지세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